5장 21절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imputation, 죄의 증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을 펴놓고 앉으시 바랍니다. 펴놓고 제가 뭐라 그러면 보시고 들으시고, 이 한 말씀에 그 죄의 증가라고 하는 이 교리가 아주 이보다 더 자세하게 표현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다 그 말해요. 여러분,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 말은 들어갔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기는 아주 드물 거예요. 한번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확인해 봐요. 우리 예수님 누구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사람이 나오는지,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이렇게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 안 들으려고? 에. 그러지요. 예. 그래서 저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만나서 그 질문으로 직접 부딪힌 사람들 수천 명입니다. 참 so sad.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답 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추라해보라니까요. 그러고 보세요. 지금 우리 자매님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나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상관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은 됐지만 나를 위해서 그건 곤란하다 이거죠. So sad. 왜 이걸 가르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짊어 죽으신 거 몰라서 지금 이거 가르친 줄 아세요? 이거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사역을 32년 동안 하면서 제 속에 뭔 버든이 생기냐 그러면 진짜 믿어야 되고, 진짜 믿는다면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잊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여기 다시 올 테니까 고린도후서 5장 그대로 잡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잃었다. 어떤 사람, 가령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었을 터인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살고 나는 살고 그 사람 죽었다. 그 사람을 잊는다 그러면 그건 짐승만도 못하죠.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를 죽음의
그 상황에서 자기를 살려주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잊으면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사람이 그 세상에도 그런 말이죠. 배은망덕,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고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베푼 은혜도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죄의 속성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잊어보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요즘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진실이어야 됩니다. 진심. 그 동기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대신 죽었다. 그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땅의 삶이 100년으로 끝나, 100년 아니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터니티,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주셨다. 어떻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어요. 그 양심이 못 잊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펴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그러니까 왜 우리는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는데 왜 이걸 배워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 주님이 내가 받을 죄값,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이것을 우리 자신이 뼛속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12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자,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짐승의 피로 짐승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쳤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경우는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우리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죽이셔서 우리의 속죄의 허물로 드린 다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을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보세요. 하여간 모든 것을 피를 뿌렸어요.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근데 예수님의 피는 이게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의인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14절 하물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이게 결론이 뭡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런 짐승의 피를 뿌려서도 정결하게 했다면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죽은 행위로부터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니까 교회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여러 주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중 행사에 보면 사실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주 다 일을 하셔야 되니까 토요일 날도 참여하지 못하지만 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은 저 전도지를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쇼핑센터에 들려서 뿌리고 가라고.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다 요즘은 주보에는 안 내요. 그냥 저의 책임은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는 가서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리킨 것을 가르쳐서 그것으로 끝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키게 하라. 어제 참 날이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토요일 전도 방문에 참여하시니까, 또 요즘 우리 이수영 형제님이 또 좀 고생을 좀 하셔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가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가야지요. 그래갖고 나가서 이제 뿌리고 다니는데 제게 뭔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니? 전 사실 옛날에 진짜 문을 두드려서 전도대보고 패례 안 해본 방법이 없는데, 제가 구원받은 과정을 보면 저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온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다 우리 어머님에게 주었는데, 어머님이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안 버리고 그걸 나한테 주셨어요. 결국은 그 전도지 하나로 목사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제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32년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외길을 걸어왔는데,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 안 좋아해요. 어떤 목사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예. 그러고 말씀도 조용조용히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그저
굉장히 아주 이모션 감정적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둘이 뭉실 서설 지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뭐 거기에 그런 목사, 인자하신 목사, 은혜로우신 목사. 저는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이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건 해야 되고 해서 이거 분명히 하니까 싫어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섭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술 하시다 그런 말은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 나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됐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뭐라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라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면 이 사람 비유 맞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죠. 일단은 사람 비겁하고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참 소세든 게 보세요. 저는 왜 이걸 가르쳐야 되냐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 어제 이제 부르고 다니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주님 저도 누가 와서 직접 나를 만나서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 전도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에게 두고 간 걸 전달을 받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에게 근데 하여간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다 한국말이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은데 그 타겟으로 갔는데 필로도 타겟으로 갔는데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그냥 다 한국 사람이요. 그 이제 덥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옷이 다 젖었어요. 난닝고 그냥.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주님, 정말 주님은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저에게 땀이라도 흘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렸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은 저를 구원하여 피도 흘리셨는데 이 땀이라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기뻤거든요. 저는 요즘 무슨 생각하더니 일부러 고생을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보면은요.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50 밀리언, 5천만 명이. 그리고 지금도 공산 국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는 완전히 한량이야, 한량. 진짜 이게 너무 쉬워. 너무 쉽고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데 뭘 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가슴이 아프고 이거 정말 억지로 사서라도 고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내가 어제 참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수 바이블 스터디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삽니다 하지만 뭘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주위 한번 교회 가서 그 교회 사람들 마음에서 뮤직으로 사람 엔터테인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목사 성경한 걸 읽고 그냥 세상 얘기, 뭔 얘기, 이해와 이런 걸로 해서 적당히 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갔다 오면 기분 좋은 거지. 나도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첫째라는 걸 내 삶에 프랙티스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냥 이걸 생각하면요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는데
그날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일 3번 모이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모여서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뭔가 우리가 주님을 진짜 그런 버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짐승, 이런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이 100년도 못 되는 이 삶도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자세.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말씀도 제가 만들어 갖고 한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심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주님을 이제 깨끗한 양심은 열매가 뭘로 나타나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 안 섬기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런다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 저거 하면 뭐 믿음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도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 항상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게 아니고 주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거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거 다 이제 알고 믿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배우느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자꾸만 우리 속에 이게 사람은요 도전을 받고 자꾸만 동기 이런 그 모티베이션을 받지 아니하면요 영적인 삶 금방 시들어집니다. 제가 뭐 우리 자기들 자랑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빠 생일이라고 이제 생일 카드를 썼는데 우리 막내 우리 아들이 그 쓴 카드에 참 제 마음에 굉장히 블레싱이 되고 고맙고 많은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 내용을 잘 알아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드디 아빠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대로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자식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그냥 다 해워요. 다. 항상.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예배 때마다 제 가족을 격려합니다. 계속. 너희들 아빠, 엄마가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도 너희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페이스북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도전을 받지 않냐면요, 시들어져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3번 말씀, 또 수요일날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인커리징 또 이 모티베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모티베이션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자비,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게 모티베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식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 진짜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우리 삶에서 프랙티스 하지 아니하면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짐승의 피로도 모든 깨끗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항상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슴이 식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얘기했지만 차든지 덥든지 알아. 이와 같이 미지거나 하여 내가 너를 토해버리기. 그러니까 우리 뜨거워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 하고 이제 마치십시다.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가봐요. 거기 보면 참 정말 얼마나 쉽고도 분명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여기에 이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죄의 속성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라의 몸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처녀의 몸에 탄생하신 이유가 죄의 아담의 죄의 속성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도 착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요, 그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렇게 착한 행위하고 사람들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야 하나라 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느냐?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 칭찬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다 주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 주님 때문, 주님 때문, 주님 때문, 주님 때문, 주님 때문, 주님 때문. 이것이 우리 머리와 이 생각 속에서,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서 떠나면 안 되면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 때문에. 아이고 내 노력으로 살지 무슨, 그래요? 내 노력? 병 들어봐요. 내 노력?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공부할 때 배웠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고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혀 주님 때문이었다는 거 우리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동기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